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것을 생각하면은 세상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고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곧 마음이 삶입니다. 마음을 품으면은 품은 대로 살게 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은 더러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은 욕심쟁이가 됩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슬픈 마음을 품으면은 슬프게 살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담으면은 원망과 불평이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깨끗한 마음을 품고 살면은 내 삶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기쁨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매사에 감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현재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은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영이 치고 들어오고 악한 마귀의 역사에서 현재 세상 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우울함과 때로는 열등감, 질투, 걱정, 염려, 근심, 불안, 각종 상처들, 이러한 것들은 진짜 내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 평안과 위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승리가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기록될 당시에 바울이 현재 쇠사슬에 매인 채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구금 상태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그 옥에서 뒷바라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질도 함께 보내서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에 기쁘고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지요. 그는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당부했습니까? 고맙다, 수고했다, 잘 지내라, 이러한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옥바라지하고 선교도 하고 아주 좋은 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특징은 여성 주도적인 교회입니다. 첫 출발이 그러했지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바울이 전도해서 재물이 풍족했던 루디아의 주도로 그의 집을 내주면서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주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현재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안타깝게도 힘겨루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목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아멘. 이 슈퍼맨을 아시지요? 슈퍼맨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크립톤이라는 물질, 이 광물 앞에서 녹색 광선이 그에게 비춰지고 이 광물을 접하면은 초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게 됩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답답해하고 본인 자신도 힘들어합니다. 그 대단한 힘을 가진 슈퍼맨도 크립톤이라는 광물 앞에서는 보통 사람이 되고 연약한 한 인간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힘을 정말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짐은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왕위를 버린 왕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영국의 황태자 에드워드 8세, 그는 대영 제국의 황태자의 신분으로 연방 국가들을 순방하여 훤칠한 키, 또 외모, 세련된 패션, 자유로운 언행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합니다. 그러다가 1930년 겨울에 우연히 참석한 파티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심슨 부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둘은 이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1936년 1월에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 대관식을 통해 대영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통치하던 영국, 세계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세계의 왕들, 세계의 명사들이 모두 참석해서 성대한 대관식을 했습니다. 그해 10월에 심슨 부인과 결혼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인이며 2번이나 이혼한 전력이 있는 이 여인을 영국 왕실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는 왕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지요. 결혼하더라도 심슨이 왕비의 호칭을 받지 않겠다.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왕위를 물려주지 않겠다. 이러한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했지만은 영국 내각과 정부 또 교회, 가족들까지 모두 반대를 합니다. 결국 총리는 내각을 대표해서 에드워드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냅니다. 의회의 동의가 없이 결혼을 하려면은 왕위를 포기하고 심슨 부인과 외국에 나가 살든지 아니면은 심슨 부인을 포기하고 국왕으로 남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이에 그해 12월 에드워드 8세는 전 세계 라디오를 통해서 나는 오늘 이 시간부로 대영 제국의 왕을 사임합니다. 내가 오늘 영국의 왕위를 사표하고 평민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 심슨과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영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 있을 수가 있는가? 이 선언 이후에 이 부부는 바로 스페인 기선을 타고 영국을 떠나서 프랑스로 가서 남은 생애를 살게 되지요. 심슨 부인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슬픔에 있을 때마다 에드워드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했다. 나는 잠시라도 슬픔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에드워드 왕의 사랑도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베푸신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 온갖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시련들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되어 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노예나 죄수를 처형할 때 사용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외면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의 사랑은 자꾸 달라고 그러죠. 갈구하지요. 그러나 성숙하면은 줄 수 있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사랑은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예,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은 계산을 다 망가뜨립니다.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친히 내어주셨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다.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했고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일하시고 사랑으로 살리셨고 사랑으로 죽으셨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아시지요? 인도가 참 재미있는 나라인 것이 이 과학자, 수학자, IT 산업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사건,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은 많은 관습이 있고 미개한 또 그러한 생활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아마도 힌두교의 영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을 가지고 인도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도 인도 땅에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지 않죠. 명맥만 유지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요. 그 시대에 기독교가 전파돼서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 크리스찬들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위는 있었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포교의 기회를 놓쳐서 지금은 완전히 힌두교의 성지가 된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 평가를 듣습니다. 주변에서 전도하면은 예수님 좋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은 싫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사장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내가 말이죠, 이 직장에 있는데 꼭 이상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죠. 안 이상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많은데 어쩌다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평가를 듣게 되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겠지요.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현재 한국 사회는 큰 아픔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와 단체 간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겠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희생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에 숨겨진 이 힘의 코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호구조사를 하지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몇 년생이십니까? 직장은 어디십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요. 그래서 또 한국은 특히 고향이 어디냐 이걸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후배를 가려요. 그런 후에 위 아랫사람이 정해지면은 윗사람은 당연한 듯이 대접을 받고 아랫사람은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섬겨 주셨습니다. 참다운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섬겨 구원코자 자신의 목숨을 속죄의 희생제물로 친히 내어 주셨습니다. 섬김의 절정이 목숨의 드림입니다. 그 결과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 이 케노라는 단어예요. 비우다. 이 버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니고 있던 그 영광스러운 주의를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희생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당시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말씀에 근거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었겠지요. 로마 시대 십자가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 또 국가의 반란자, 노예들이 처형되던 처형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헌신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십자가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서로 희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시찰을 하게 되는데 한 9명의 사람들이 큰 제목 하나를 운반하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 감독관이라는 사람은 뒷짐지고 보고만 있습니다. 이때 워싱턴이 윗옷을 벗어놓고 가서 손수 힘을 써서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에 옆에 있던 사람에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당신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 대통령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감독관이 말하기를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워싱턴이 자기의 명함을 꺼내주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이 다음에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나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명함을 본 감독관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하지요. 대통령부터 국무위원 또 국회의원 나아가 이 땅의 리더들이 정말로 내가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겠다, 내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 땅 이 사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회의원 하면은 자리가 좋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오는구나, 축제하고, 독재국가 보세요, 물질 쌓아놓고 권세 부리고 누리고,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조금씩 다 내려놓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희생하는 자리, 국민을 위해 정말 일하고 봉사하는 자리, 특권 다 없애면은 서로 아마 우리나라 안 하려고 할 거요. 그러면은 정말 진짜가 일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지요. 그런 나라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충성과 헌신을, 그 희생을 통해서 현재의 공동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겠지요. 누군가의 수고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시고 기꺼이 또 그 수고를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의 희생이 우리의 죄 해결에 대한 완전한 속죄임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영원한 희망을 주는 것으로 그의 희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와 경배를 표현하며 그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분명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독교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독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의 기독론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땅에 나타났다, 1장 14절 말씀이겠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자기의 위치를 비워서 낮춰져서 임마누엘이 되셨다,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독론이고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목축을 했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시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에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한 영혼에 두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고통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어떤 게 제일 고통이 크냐 물으면은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크다,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나온 고통의 이 순위가 있어요. 1위가 아마도 이 사별의 고통, 가족을 잃는 고통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하고, 또 높은 순위에 들어가는 고통이 있는데 이 출산의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산의 고통, 입덧부터 시작해서 1년 가까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여리여리했던 몸매가 다 망가지고, 출산이 임박하면 엄청난 스트레스, 혼자 막 뛰어다니다가 한 생명이 더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로 많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고통 중에 하나인데, 이 큰 고통을 잘 견디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보다는 기쁨이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요. 자,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함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고통과 때로는 무시, 전도해 보세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혼이 돌아올 때의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이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엄중합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좋다, 교회 다니면 괜찮아,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지금보다 삶의 질이 좋아질 거야, 형편이 나아질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새 생명 속에 살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지만은 결국은 죽게 되지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한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와 양치기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왜 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매번 거짓말을 해서라도 관심을 좀 받고 싶었습니다. 여러 번 거짓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 혼자 양을 들판에서 지키는 사람의 심정은 외롭기도 하고 참으로 고단하고 힘겹습니다. 그 무관심 속에 소외감을 느꼈던 그는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오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현재 이 땅을 보면은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도 그 영혼은 정말로 외롭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다 외롭습니다. 그 영혼을 회복시킬 사람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한 영혼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 죄의 습관 가운데 망가져가는 사람들, 멸망길로 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땅의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의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자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좋았던 수도원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수도원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최후로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원장 1명, 나머지 4명. 그들은 마지막까지 극렬하게 싸운 사람들입니다.
하루는 수도원장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다시 회복시킬 방법을 묻게 되지요. 선지자가 묘안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비밀스럽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와 원장님은 왜 떠나지 않고 남아있느냐고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남아있는 형제 중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장은 수도원으로 돌아와 가지고 조심스럽게 소문을 비밀리에 퍼뜨렸습니다. 처음에 콧방귀를 뀌던 형제들이 조금씩 생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라고 한 저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모두가 누가 예수님인지 찾으면서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어떤 형제는 원장이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대해줬습니다. 또 다른 형제는 자기와 같은 방을 쓰는 형제가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형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도원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서로 예수님처럼 대하기 시작하자 수도원의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그곳을 지나다가 수도원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여행객이 보니까 수도원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5명이 있는데 꼭 6명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원장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장이 나머지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어찌 해야 할까? 자기 가족을 대할 때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이 혹시 이분 안에 계시지 않을까?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목장에서 목원들끼리 주님 대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영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면은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가치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으면은 그분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인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낮아짐에 대해서 한 주간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희생하면 손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주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셔서 한 주간 희생의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넉넉히 담대히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